오늘 말씀 제목은 예정설입니다. 저번 주에 하다가 못해서 마무리 오늘 할 거예요.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늘로구나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심려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저번 주에 우리 숙제가 있었어요. 검사는 안 하는데 이따 숙제한 친구들은 조용히 선생님한테 오시면 선생님이 선물 줄 거예요. 선생님 뭐 줄 거냐면 이게 뭐냐면 수정이에요. 자수정. 자수정이고 자수정을 2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가넷이에요. 가넷은 석류석이라고 부르는데 불을 비치면 저게 붉게 빛나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수정이 클러스터라고 해서 저렇게 여러 개 난 거. 백수정. 선생님은 이런 광물하고 동물 그리고 식물 이런 거 좋아해요.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드셨어요. 이거를 가공해서 만들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조하나. 선생님한테 오세요. 준혁이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창피하잖아, 엄마한테는. 사랑한다고 얘기하게. 그러니까 했으면 선생님한테 조용히 오면 선생님이 조용히 이렇게 줄게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따가 끝나고 한 친구들 선생님한테 오세요. 루야야, 그거 너 거야? 그 여전도에서 주는 시험 잘 보라고 주는 선물. 자, 지난주에 그 예정설 하다 끝났어요. 예정설의 좀 문제점을 선생님이 제기했었는데,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근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전지하시다. 이래서 예정설이 나온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천국을 가고, 지옥 갈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문제점들은 저번 주에 했으니까 오늘 안 할게요. 그렇다면 예정설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 3가지로 얘기할 거예요. 3가지. 첫 번째는요. 우리의 한계로 무한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는 교만이에요. 교만. 앞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이 정말로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빛을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동생물을 만드셨어요. 물을 만드셨는데 여기까지 경계를 정하셨어요. 이게 뭐죠? 질서를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학문이라고 불러요. 학문. 학문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 끝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꽤 학문의 지식이 높은 사람은 이거 정말 대단하다. 누군가 계시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 우리 학문을 한번 볼게요. 이게 다 학문이에요. 엄청 많죠? 그 중에 밑에 부분 보시면 밑에 왼쪽에 예술의 그 밑에 음악학이라고 있죠. 음악학 여기 보이시죠? 거기에서 보면 음악 종류가 팝, 록, 클래식, 재즈, 힙합, R&B, 레게, 블루스, 펑크, 헤비메탈 뭐 이런 게 정말 많아요. 그럼 여기서 팝이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클래식 팝, 아트 팝, 버블검, 댄스 팝, 일렉트로 팝, 뉴웨이브, 파페라, 신스 팝, 하이파이트 많아요. 너무 많아. 그쵸? 엄청 많죠. 악기는요. 채명악기, 기명악기, 현명악기, 전명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등등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 기타 마스터가 있잖아요. 안수 집사님, 이해풍 저기서 기타 치시는데 선생님은 잘 못 치거든요. 보면서 언제 저렇게 될까? 잘 치는 우리 교회 이해풍 집사님도 이 기타 완벽하게 칠 수는 없어요. 이해풍 집사님이 딴 거 다 안 하고 기타만 연습해도 그 끝에 도달할 수 없어요. 저 음악학의 아주 미세한 부분조차 우리는 끝까지 다 도달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전체를 만드신 게, 질서를 만드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선생님이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할 길이 없어. 이것도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분의 지혜의 크심, 그리고 기쁘심, 그 광대함은 한 학문만 깊이 연구해도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한다고요? 불가능하죠. 교만입니다. 선생님이 겸손은 어디서 온다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겸손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교만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 이건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그동안 그분이 보이셨던 신실함을 통해서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한이한테 좀 미안한데 너밖에 없다. 주한아, 부모님이 올해까지만 너를 키워주시고 내년에는 안 키워주실까? 아유, 뭐 내년 돼봐야지 하지. 너 내년에 엄마 아빠가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 막 다 웃잖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년부터 아빠가 나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친구 있으면 뭐죠? 이상한 친구예요. 왜 그래요? 그거는 부모님이 지금까지 내게 보이셨던 뭐죠? 사랑과 희생. 날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동안 부모님이 주한이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뭐 내년에도 뭐 문제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부모님의 신실함에서 나와요. 우리는 천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역사에 보이신 그 하나님의 흔적과 그동안 선생님의 삶에 보여주셨던 신실함을 통해서 가보지 않은 천국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그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정설에 휘둘릴 필요 없어요. 나는 천국, 지옥 정해져 있다.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분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정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그 모든 상황의 결과를 아세요. 하지만 우리는 알까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쵸? 선생님이 선생님 아내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이 질문을 꼭 해요. 당신 나 만나서 행복해? 이 질문을 해요. 들어보셨나 봐요. 네. 하여튼 뭐 그거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 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1초도 생각 안 하고 당연히 행복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요. 어차피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하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잠겨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맞아요. 불가능한 일 생각하면서 내 감정을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그 미래를 아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래. 그럼 잘 됐다, 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게 맞아요? 마음대로 살아. 막 살아,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 인생을 막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획적으로 살며 아주 열심히 삽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가 인생을 막 사는 건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어리석지 않아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좋은 분,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다 아시잖아요. 내 인생까지. 우리의 삶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힘든 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씨름하지 마시고 누구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요. 기도로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신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세 군데를 찾아볼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신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 죄악이 큰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시를 없애기로,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50명이 있으면 그 멸망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용서하신다고. 하나님이 결정을 바꾸셨어요. 50명만 우리 같은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좀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냐면, 아니 하나님 번복할게요. 45명 어떠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대요. 아니 하나님 30명이요, 30명. 그래 용서할게. 아니에요 하나님 20명 어때요? 20명. 그래 2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결정을 바꿉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에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정을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계속 바꾸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계속 번복을 하세요. 자, 두 번째 예시는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이 그 밑에서 뭘 하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받으셨어요. 너무 화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없애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걔네들 다 없애고 그냥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모세가 안 됩니다. 주님. 우리 백성 이대로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주님 화를 걷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그의 모세가 그 결정에 반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세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결과도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멸해도 이스라엘을 다 멸해도 모세의 간청대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고 또 이스라엘을 다 살려도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죠? 이게 예정됐나요? 결정됐나요? 아니죠. 모세의 기도로 이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병에 걸렸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되매 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는 죽으니까 넌 가망 없으니까 이제 정리해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낯은 얼굴이잖아요. 얼굴 벽에 대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주 좋은 성군, 훌륭한 왕인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 연장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므낫세라는 아주 악한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 멸망시키기로 확정을 하시는 거예요. 확정을 하세요. 누구 때문에요?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세요.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그 이후에 므낫세 이후에 요시아라는 훌륭한 왕이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돌이키질 않으세요. 얼마나 악했으면.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언제 낳은 아이죠? 생명 연장이 된 후에 낳은 아이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그냥 데려가셨으면 이 므낫세라는 왕은 안 나왔겠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좀 더 두시려고 했던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 뜻은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낳기 전에 히스기야를 데려가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니까 그 계획을 바꾸세요. 그 계획은 뭐죠? 바꾼 게 왜 바꾸면 안 되잖아요. 히스기야 생명 연장하면 유다는 멸망하는 거라고요. 유다 멸망을 선택하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주시는 거예요. 결국 므낫세가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 사람의 나로서 아니하마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래도 부모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다 뒤처리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편하게 여기 앉아서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도 하고 집에서 그냥 앉아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친구 만나러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는요. 그 뒤치다거리를 전부 다 부모님이 하고 계시죠. 히스기야가 잘못된 기도를 했을지라도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남유다도 망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협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들어주신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결론은 바뀌지 않아요. 그 마지막. 결국에 그 남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나오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세요.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아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선한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 선한 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가 구원받고 아닌 자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릴 만큼. 자, 우리는 전주부터 2주간 자유의지, 선악과 예정설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기억해 주세요. 자, 끝으로 우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그 자유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자, 한번 볼게요. 시작. 아멘. 자,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구원자 되심이 진리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다고, 이 예배당에 있는다고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여러분 이름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예요. 내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낼게요. 저번 주에 너무 늦게 끝냈으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숙제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조용히 오세요. 선생님한테 조용히 오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